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육신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나타나는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 그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을 외쳤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또 살펴봤던 예수님을 증언했던,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지난 5번째 우리 강의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을 빛의 증인이라고 소개했었는데, 6절로 8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빛을 증언하고 빛을 믿게 하는 사람, 그리고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셨다,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추셨다라고 본문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흐름 속에서 그 사람 되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로 16절을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요한은 외쳤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외쳤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라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선언, 공적인 선언을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언의 내용은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이미 유대에서 시선이 집중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났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계속되는 외침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뒤에 오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앞선 분이었다 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내용을 생각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었던 그 성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은 힘껏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은혜와 진리, 우리 앞절에서 살폈던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라고 크라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또 소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적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그런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충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렐로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가득 찼다, 그리고 숫자가 다 채워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14절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14절에서도 쓰여졌던 단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던 그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는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카리스 안티 카리토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혹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또 새롭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가 새롭게 대체되고 대신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라고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가치, 그 은혜의 영광을 설명하고자 이 사도 요한은 구약 시대에 영광스러웠던 선지자며 지도자였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율법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을 건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러면 모세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정말 절대적인 인물, 역사 속에서 가장 절대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이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런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비교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교는 결코 모세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인물이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는 것이죠. 이런 비교는 히브리서 3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집의 종과 그 집의 아들은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미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도 거역하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비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냐 하면 모세는 율법을 전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모세는 영광스러운 인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달한 인물로서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지키고 살아내야 할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런 모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닌 은혜와 진리 그 자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만든 것은 아니죠.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은혜와 율법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이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 그러면 우리도 굉장히 잘못된, 그리고 오늘날은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 그래서 율법은 뭔가 우리 신앙에서 부정화되어야 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죠. 율법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익히고 살아내야 할 내용들입니다. 물론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폐하여졌죠. 그러나 도덕법,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대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죠. 율법 폐기론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은혜의 근원이지만 나는 율법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다시 세우고 완전하게 하고자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움에 이를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뭔가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제1용도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가운데 율법의 3용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야, 너희는 바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첨언을 한번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 학자였고, 또 누구보다도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옛날에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었는데,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율법을 행동화시켜서 뭔가를 하면 잘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화되어서 자신의 삶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길 원하는데,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있냐면 탐내지 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에 가지 말라라고 한 것은 순종할 수 있어요.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순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라고 한 것은 순종해내기가 어렵죠. 왜? 탐이 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한 것들을 보면 탐이 나는데요. 다른 사람이 집을 잘 꾸며놓고 넓은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탐이 나는데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보면 탐이 나는데요. 탐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탐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전에는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죄를 발견하는구나.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거구나. 이런 유익이 율법이 주는구나.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발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또 매주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음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이 계명, 우리가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나요? 있죠. 보면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꼬집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이 사랑하라 하니까, 용서하라 하니까,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은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죠. 사랑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 사람 앞에서 웃어봐야죠. 용서하는 말을 해야죠. 먼저 손 내밀어야죠. 안아줘야죠. 그렇게 애를 써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구나를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과 의지로 사랑해낼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애써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써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써보면 써볼수록 나는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타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얼마나 엄격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지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 탐낸 거, 이웃의 것 그거 하나 탐낸 거, 요만큼 부러워한 마음 그거 하나 있다면 모든 율법 지킨 거 다 헛것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순종했죠.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평생을 예수님 믿으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써왔고 교회를 섬겨왔고 누구보다도 충성했고 누구보다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 하나 순종해내지 못하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왜? 다 헛것이 돼버린 거 말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 준수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율법을 한번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지키는 듯 했으나 또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우상 숭배하고 간음죄 저질러 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600 몇 가지의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것을 지켜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그 순종과 그 애씀의 가치를 부여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받음직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뭔가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이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행위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타락한 존재는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함을 통해서 보람 느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함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순종할 줄 아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행위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 헌금했고 그 헌금을 목사가 대신해서 자랑해 주죠. 또 누가 무슨 봉사를 했고 그것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누가 더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자꾸 독려해 주고 동기부여해 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을 적당히 칭찬해 주면서 그 의로움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 오늘날의 목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사실 교회 성장의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행위적인 성취가
은혜가 설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자기 성취에, 그 보람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의 확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위주의,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부정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낼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죠. 그 죄를 해결하고자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이 율법의 제2용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 순종해서, 뭔가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은혜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공덕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은혜 받았어. 찬양을 들을 때도 너무 은혜스러워. 심지어는 농담하면서 재밌는 드라마 보면서도 그 드라마가 은혜롭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돌아서면 죄짓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탐심이 득실득실하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가득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 없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영광스럽지만 은혜는 더 선하고 더 영광스럽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은혜는 영광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율법이라는 과정 없이 은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의 정죄 없이 은혜의
용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 없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죄 용서를 구합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관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죄 하면 사람들이 뭘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내가 죄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피곤하게 회사 생활하고 이렇게 참 힘겹게 한 주를 살아왔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당신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죄에 대한 지적이 오늘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가르침 없이 우리는 은혜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포 없이 우리는 은혜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망각하고 이 율법을 가치 없게 여기는 이런 율법 폐기론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최근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또 한국교회 안에 한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과거 현재 미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던 율법 폐기론주의였습니다. 그 역시도 이단적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서 왔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비교하는데,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기도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18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대신 내 등만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등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 헤세드와 에메트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새롭고도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유일하신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경탄했습니다. 이분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경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외치고 경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은혜 없이 하는 교회 생활, 은혜 없이 하는 헌금, 은혜 없이 하는 봉사, 이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몇십 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 그 하나 가지고 메말라 버렸는데, 다 소진해 버렸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 교회는 다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교회 생활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냉소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교회 봉사 가운데 이뤄놓은 몇 가지 성과에 만족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독생하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성경 속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 충만합니다. 이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는 그리스도께 가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살아볼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에 창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풍성한 은혜가, 그 넘치는 은혜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